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로 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축복했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에서는 부자지간이잖아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쌍둥이 아들들에게도 20년 만에 얻은 그 쌍둥이 아들들에게도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축복을 할 수가 있었죠. 복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축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길 좋아하는데 큰 의미를 가지는 것도 아니고 별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중국에 가보니까 선교를 가보니까 복자가 엄청 많아요. 거꾸로 복을 써놨더라고요. 굴러 들어오라고 거꾸로 그렇게 달아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복자를 현관에다가 붙여놓고 복이 굴러 들어오라고 하지만은 사람은 사람을 사실 축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축복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번뿐입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만이 그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권위가 있기 때문이죠. 빌축, 복복자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복을 빈다 이렇게 축복을 단순히 알고 있지만은 성경에 참된 축복은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축복받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행복이 임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복을 나눠준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그 축복의 내용이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행복이 나에게 올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고 이 축복이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관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어떤 그런 복을 빌어주는 그런 관념적인 것, 어떤 공허한 것 아니면은 비어있는 것, 어떤 보장이 없는 것, 확신이 없는 것, 약속이 없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굉장히 귀중한 것이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그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 안에 있는 그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출발, 축복의 최초 명령자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명하신 그 복을 가지고 나도 너에게 그 하나님의 행복이 너에게 임해라. 복을 받아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축복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복이 임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세요. 이렇게 복을 빌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개인의 능력으로 준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행복.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아가지고 그 독자 이삭에게 100살에 얻은 그 이삭에게 그 복을 축복해서 물려주었기 때문에 이삭도 그 받은 그 복을 가지고 다시 그렇게 20년 만에 얻은 자신의 쌍둥이 아들들에게 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라서 이 근처에서는 사실 짐승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청개도 키우고 여기서 오골개도 키우고 하다가 이제 밭으로 옮겼다가 지금 이제 다 없어졌는데 그렇게 상수원에서 댐으로 흘러내려가지고 수도국에 이뤄가지고
수도국에 이르러서 거기서 깨끗하게 정수 절차를 거친 다음에 각 개인에게, 그래서 우리가 물을 틀으면 물이 나오는 것이 그렇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또 손자에게 계속 축복을 명할 수 있는 데서 그 축복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은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그렇게 자손 대대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목사로서 강대권을 가지고 있어요. 강대권이라는 것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것을 강대권이라고 하잖아요. 또 축복권도 있어요. 그러나 목사가 가진 어떤 그런 축복권보다도 사실 평신도의 축복권이 어디만큼까지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은 중요하죠. 알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알지 못하고 사용하는 것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녀를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자녀를 축복할 때에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축복할 권리를 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이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자식을 축복할 수가 있겠어요? 나는 축복을 받았으니까 나도 그 복을 내 자식에게 빌어줘야지, 내 친척에게 빌어줘야지, 내가 아는 지인에게 빌어줘야지, 이런 자세를 우리가 축복받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축복받았다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을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은 특별히 자손에게 아니면 친척들에게 축복할 수 있어야 참된 신앙이 표출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참된 신앙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을 축복할 수 있어야 능력을 받았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자손을 축복할 수 없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나눠줄 수가 있겠어요? 나에게 있는 것을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거지 나에게 없는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자손들을 아니면은 친척들을 축복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가지고 자손도 그 부모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자기 자식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는 소망을 갖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열망하게 해야 된다라고 오늘 보면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믿음으로 아들을 이제 축복했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축복으로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이 나한테 지금 살아있어요, 신앙으로. 그러니까 자식에게 줄 수 있고 친척들에게도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도 다 자식이 다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죽어가면서도 정말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눈을 감지 못하는 부모도 있잖아요. 아니면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편안하게 눈을 감는 부모도 있지만은 자식이 너무나 염려돼가지고 제대로 눈을 감지 못하는 부모도 있는 것을 저는 봤어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렇게 악한 자라도, 가난한 거지라고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잖아요. 죽어가면서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자기 자녀를 또 친척들을 정말 진정으로 축복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 자녀를 축복할 수 있다고 하면 자기 자식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축복하라고 하시니까는 부자 되라, 성공해서 좋은 권세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축복해야지,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해요. 축복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삭은 무엇에 대해서 축복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축복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의 내용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아가지고 끔찍한 지옥 형벌을 받을 그런 불신앙을 계속 가지고 있다든지 우상 숭배를 계속 하고 있다든지 세상 헛하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축복을 빌어줘서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어떤 것인가를 단 두 글자지만은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내용을 생각하고 축복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죠. 과거에 일어난 일을 믿는 것은 참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그러나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것은 소망이 없으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고 소망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특별히 우리 엘림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소망은 뭡니까? 장차 오는 일에 대한 소망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죠. 믿습니다. 이삭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할 때에 오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성공해라 그런 축복하지 않았어요.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축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이 생존했을 때 그 당시에 그 장차 오는 일은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거였어요. 이삭은 자기 자식들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아들이 그 아들을 낳기를 축복했고 그 자식들이 또 물질의 축복을 받고 물질의 부여를 누리면서 살기를 축복했어요. 그 자식들이 또 장수하기를 그렇게 축복했죠. 그래서 장차 오는 일을 축복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내가 가서 너희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의 처소가 다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들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고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확실하고 우리의 소망은 확실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효력이 있고 지금도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어요. 처소가 다 예배면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또한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손을 얹은 즉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으니까 오늘날도 병든 자가 나아야 안 나아요? 나아요. 옛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도 여전히 2000여 년이 지나서도 지금도 그 효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는 그 약속의 권세가 영원히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복된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 소망을 가지고 내 자녀를 축복하고 또 내 친척들에게 축복하고 그 축복을 빌어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 예수님 말씀을 놓고 수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거라고 말하고 저 사람은 저거라고 말하고 먼저 번에는 같이 사라져서 고마워 이렇게 써있더니 지금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가 교회에서 그 큰 자막에다가 다 이유가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뭐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예와 아멘 뿐이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그거 써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커다란 공간에 다 이유가 있대요. 무슨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거기는 가족들이 화목하고 그런 것만 얘기하나 봐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가족이 화목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은 중요하잖아요. 짐승표 그거 상징이니까 절대로 그것을 받으면 안 된다는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그 목사가. 거기 그 많은 사람들 다 짐승표 시향되면은 이거 상징이니까 받아도 돼. 상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되게 많더라고요. 둘의 마을 그분도 그래요.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이제 그 표가 시행되면 얼마나 편하네요. 우리가 가지고 다니다가 표 찍고 다니다가 카드로 쓰다가 핸드폰으로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는 어디로 들어와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들어올 텐데 그 상징이니까 받아도 돼. 엄청 편하네. 잊어버릴 염려도 없어. 도난당할 염려도 없어. 상징이니까 받아도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을 하면은 그런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래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예수님 이름을 믿고 손을 얹으면 낫는 것은 알고 있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회가 많고 십자가가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구 대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가고 새벽 기도를 한다 온갖 자랑들을 다 하지만 실제로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가르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질 않아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보혜사가 오실 텐데 그 보혜사가 오셔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보혜사가 지금 역사하고 계시죠? 여기에도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시대가 지나서도 2000년 지난 지금 이곳에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가 들을 길을 열고 아멘, 예 이렇게 화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과학도 문화도 철학도 다 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33년을 계실 때와 사람들도 수세대가 지나서 다 지나갔지만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대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보혜사가 각자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중에 주를 바라보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해 보지도 않고 들여다보지도 않고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성도들 짐승표 받으면 그 영혼은 바로 그냥 즉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코백신을 통해서 다 그 사람들이 이미 예행 연습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은 통지사회가 쉽겠구나. 예행 연습을 해봤고 앞으로 이제 그런 시대로 갈 건데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이 여의치 않으면 또다시 역병을 퍼뜨리겠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했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유명한 사람, 부자. 누구죠? 저는 이런 세상이 됐는데도 짐승표가 상징이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저께 제가 어저께 600장 거의 한 700장 얼마나 사람이 바글바글 많은지 2시간도 안 됐는데 그걸 다 전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많이 가져가면 많이 가져갈수록 그래도 뭐 꾸역꾸역 나오는데 다 그냥 못하고 끝나고 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짐승을 받지 말아라.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예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자다가도 깨어라. 이제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처소가 예배되면 다시 와서 너희들도 나 있는 곳에 영접해서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선포된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그 약속이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차 오는 일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면 모든 인간들이 그를 믿자마자 구원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그 신앙과 마찬가지로 소망이 확실하니까는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곧 오실 거야. 반드시 오실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자녀를 축복하고 친척들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그 축복을 가지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던 것처럼 이삭의 혈통에서 계속해서 자녀를 낳는 복이 있어야만 그 혈통, 그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이라고 믿고 축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축복할 것인가? 여러분들 무엇을 축복하시겠어요? 장차 오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축복을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신학에 성서고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서고고학이라는 것이 어떤 옛날 이야기에 성서에 기록된 옛날 그런 기록된 실제 이야기들을 연구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어떻게 그 모든 일을 진행해 가셨고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거기까지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그것이 신앙이 되고 성령의 역사심 안에서 우리가 깨어져야 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그것이 참된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속히 오실 것입니다. 깨어서 준비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친척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은 모든 기대가 현재로 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거기에 묶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면 자녀들에게 기도를 해줘도 지금 눈에 보이는 것, 현지적인 것만 축복을 해줘요.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놀라운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는 너는 그 놀라운 계획 안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무엇을 축복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소망 없는 사람은 계속 세상 사랑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에게 영광받는 일들에만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장차 오는 일, 복된 소망. 우리 안에 이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 소망이 있으니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남모르게 헌신하고 영원한 축복을 받을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인내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이러고 격려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지금 보여지는 현실만을 보고 기도한다고 하면, 축복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 올바른 소망 안에서 비롯된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하는 그런 축복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을 알고 있고 영원한 그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믿음의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자녀를, 내 가족들을, 친척들을 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축복한다고 하면은, 내 사랑하는 친척들을, 가족들을 축복한다고 하면은 가장 좋게 여기는 것을 가지고 축복하게 되겠지요. 뭐 예를 들어서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 가서 세상에서 유명한 의사가 되어라. 아니면은 뭐 판사가 되어라. 검사가 되어라. 그거 좋지요. 좋은 의사가 돼가지고 사람을 고치고 아픈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런 거 참 좋지요. 그런데 만약에 최고로 공부를 잘해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지능범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의사들은요, 깨어있지 않잖아요. 깨어있지 않은 의사들은요, 사람들에게 짐승표 돋는 도구로 쓰임받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코 백신도 하나 놓는데 얼마씩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계속 백신 강요하는 거예요. 코 백신 강요한 거예요. 하나 놓을 때마다 병원에서 의사들에게 주는, 병원에게 주는 것이 있거든요. 한 사람당 얼마씩. 앞으로는 668도 똑같아요. 그거 아무나 놔요?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무슨 딴 사람한테 놓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아니면은 간호사를 통해서 그 표를 놓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깨어있지 않은 의사들은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정말 깨어있는 의사들은 병원 그만둬야 돼요. 의사 노릇 그만둬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땅에서 최고라고 하는 판사, 검사 된다고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치와 결합해가지고 법대로 판단하고 법대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원하는 대로,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무기징역도 내리고 사형도 언도하고 법이 지금 다 무너졌어요. 법 공부해가지고 수십 년을 공부해서 판사까지 됐는데 그런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땅이 최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땅을 열심히 사모아가지고 자식들에게 골고루 분배해주고 나는 자식들한테 할 일 다 해서 이렇게 말하겠죠. 만약에 돈이 최고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수십억을 다 분배해주고 우리 자식들에게 내가 다 이렇게 n분의 1로 똑같이 나눠줬어. 이러면서 자랑하겠죠. 그러나 신앙을 물려준다고 한다면 장차 오는 일에 대해 소망을 가지고 신앙을 물려준다고 한다면은 신앙을 최고로 여기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가 무엇을 물려주고 무엇을 축복할 것인가? 누가 알아요? 자기 자신이 알죠. 자녀에게 참된 소망의 신앙을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은 썩어질 재산이나 재물을 물려줄 것인가? 자기 양심이 알죠. 그러니까 신앙만큼은 내가 믿는 예수님만은 물려줘야 되겠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다른 거는 물려줄 수 없지만은 정말 복된 소망이신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모든 일을 시행하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은 물려줘야 되겠다. 내가 내 자녀에게 내 주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지를 알고 그분을 물려준다고 하면은, 그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은 진정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복받고 사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안다고 하면은 오직 우리는 예수님밖에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은 재물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뛰고 찬미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세상에 실패했던 자기의 성품도 나눠줄 것이 없잖아요. 우리 성품이 나눠줄 것이 뭐가 있겠어요? 내 것은 하나도 나눠줄 것이 없잖아요. 이 옹졸하고 고집세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위선이 가득한 내 것을 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사람이지만은 나에게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돈도 땅도 명예와 권세도 모두 물려주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예수 잘 믿어. 그래야지 구원받지. 그래야지 천국까지.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에 올인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그 비결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렇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그 자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벌떡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신앙은 눈먼 소경을 보게 하고 예수 믿는 신앙은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세상에 취한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귀가 열려서 듣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만나기만 한다면 예수님과 더불어서 물질도 명예도 건강도 모든 것이 다 따라 들어오게 되는 건데 그 비결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제가 이제 가끔 한 번씩 시간이 나면은 여기 그 새마역 옆에 꿈들의 도서관이라는 데를 가거든요. 조용하니까 성경 보기도 너무 좋고요. 책 보기도 너무 좋고 아주 조용하고 굉장히 쾌적하고 좋아요. 그런데 제가 하루는 좀 박 목사님이 저녁을 혼자 해결하겠다고 해서 늦게 왔어요. 10시까지 끝나는데 9시 50분 되니까는 우리 도서관이 끝났으니까 시민 여러분 돌아가실 준비하시고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이러고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나왔어요. 나와보니까는요. 거기 애들이 주로 고등학교 애들이 그 시간까지 공부하고 있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바깥에요. 부모님들이요. 자식들 데리러 온 부모님들 차가 즐비한 거예요. 그 밤에. 10시가 다 돼서. 애들이 얼마나 불쌍하던지. 물론 저희들도 옛날에 공부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는 중요하지만은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린다고 하면은 그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지식을 쌓고 또 쌓고 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사교육비로 그렇게 몇백을 쓰고 아이들 학원 보내고 하루에 몇 군데씩 그렇게 학원을 뛰게 하잖아요. 제가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은요, 애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전도지 안 받으라고 학원 늦었어요. 선생님이 기다려요. 빨리 가야 돼요. 이러고 그냥 뛰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초등학교 애들이. 중학교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애들은 뭐 더 안 받아요. 초등학교 애들은 그래도 전도제를 받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학원 빨리 가야 된대요. 하루에 몇 군데 뛰어다야 되니까는 정신없죠. 그러니 그런 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인성교육이 제대로 될까? 그러니까 온갖 지식을 잔뜩 주입해가지고 머리는 커지고 고기랑 기름진 거 잔뜩 먹여가지고 체격은 큰데 성경은 안 보고 성경도 안 가르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안 가르치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모르니까는 버릇도 없지, 물해야지, 인사도 할 줄 모르지. 하나님 섬기는 법을 알아요? 부모님 섬기는 것도 몰라요. 잘 먹여서 잘 키운 자식 효도하는 거 보셨어요? 효도 안 해요. 귀하게 키운 자식들은 효도하는 걸 제가 못 봤어요. 왜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수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결과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도 보면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둬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에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그러니까 주식을 하게 하고 비트코인을 하게 하고 그거 말려야 돼요.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힘 안 들이고 부자 되는 법. 그런 곳에 젊은 애들이 거기 맛을 들이면 열심히 일하겠어요? 열심히 절대로 일 안 합니다. 제가 전철에서 버스에서 옆에 젊은이가 앉으면 이렇게 봐요. 그러면 뭐 보냐면은 주식 시세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그런 거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물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방편으로 사용하고 거기에 심취하는 거. 그것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했어도 그냥 날렸으면 그 이후로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 축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도 세상이 이렇게까지 가는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믿는 사람 많잖아요. 예수 믿으니까는 하나님이 축복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알아가지고 하나님 모든 주권을 가진 것은 알아가지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내 자녀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기보다 하나님 내 자녀가 올바로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려고 하지만은 돈 때문에 칼부림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에게, 내 친척에게 무엇을 축복하고 무엇을 줄 것인가. 그러니까 물려줄 것이 정확하게 정해졌다고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축복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이삭은 아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기를 원했어요. 그 신앙 속에 하나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 속에 하나님 말씀에 보증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에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신앙에는 응답이 있고 그 신앙에는 능력이 있고 신앙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고 그래서 이삭은 자식에게 그 축복밖에는 물려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신앙을 축복하고 물려준 거예요. 이삭의 축복을 받고 살았던 야곱도 21절에 보니까는 믿음으로 야곱이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문하세와 에브라임이죠. 믿음으로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신앙 속에 하나님과의 화해가 들어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겨우 그냥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태에서도 그 손주들에게 믿음으로 그 신앙을 축복해 준 거예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 안에는 하나님과의 화해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물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 화해해라. 절대로 하나님과는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과 대적하면 반드시 망한다. 이것을 알려주고 그 신앙을 축복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가끔 갈등이 있어도 너는 하나님과만은 화해를 하고 하나님만의 축복은 받아야 된다. 다른 거는 몰라도 세상 복은 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축복만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놓고도 사랑하는 이웃 친척들을 놓고도 하나님과 영원히 화해해라. 그것이 진정 복받는 첩경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하나님과의 화해가 있으니까 너만은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이렇게 축복을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매주 자녀를 위해서 헌금을 드리거든요. 뭐 많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단돈 1,000원이라도. 어떤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냥 그 영혼의 이름으로 예물을 드리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자녀를 위해서, 믿지 않는 그런 형제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계속 그 이름을 놓고 계속 매주 작은 예물이라도 드리거든요. 그렇게 부모나 다른 사람이 그 영혼을 끌어안고 물질을 하나님 나라에 드리면 그 자식들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자식들이 잘 되고 그 친척들이, 가족들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것에 대한 감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가 무엇을 축복할 것인가. 만약에 여러분들 자식들이 지금 속 썩인다고 하면은 내가 자식들에게 도대체 뭘 주려고 했기 때문에 자식의 속을 썩이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야곱도 자녀를 축복할 때에 하나님과의 화해를 물려준다 생각하면서 그 신앙을 물려주려고 생각하고 소망을 가지고 자식을 축복했어요. 22절에 보면은 요셉도 그 자녀들이 그 바로의 치하에서 살았잖아요. 그 바로의 치하에서 양육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손에 양육될 것이고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너희가 애굽을 떠날 때에는 그런 고통은 따르겠지만은 세상을 단절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은 세상이 주었던 금은보화가 부러운 날도 있었겠지만은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축복했어요. 너희가 지금은 한 가족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죠. 그러니까 요셉의 축복은 지금은 자기 가족이 애굽의 치하에서 살고 있지만은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은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간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축복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믿음이 연약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붙잡고 내 자녀들을, 내 친척들을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있지 않아도 멀리 있어도 아이들이 30 넘으니까 말 안 듣잖아요. 그래도 그 자녀를 축복하세요. 계속해서 축복하셔요. 우리 기봉이를 축복합니다. 우리 승준이를 축복합니다. 우리 보미를 축복합니다. 계속 축복하셔요. 그러면 축복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럴 줄 믿습니다. 너희들은 애굽을 반드시 떠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큰 소망이 있으니까는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고 자손들에게 축복하고 간절히 간곡하게 부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어도 장차 오는 일에 대한 그런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애들에게 말할 수 있고 축복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공산화가 진행돼가지고 공산치해가 되면 내 자녀가 어떻게 평안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짧은 생각으로 어리석어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해요.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뭐 살 만큼 살았으니까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아직 어린 자식이 살아갈 나라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소망을 가지고 축복해라. 자식을 축복할 때마다 자꾸 이제 미래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인가? 언제 오실 것인가? 예수님 오시면 내 자녀가 어떻게 맞이하게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소망이 있게 되는 거죠. 소망을 가지고 축복하고 싶게 되는 거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는 어떤 그런 성공지향주의, 세상에 속한 그런 모든 소망 다 버리고 자녀에게 우리의 참된 그런 신앙을 물려주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이 있어야지 자식에게 물려주죠.
내게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불러주겠어요? 그러니까 본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섬기는 법을 보여주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런 믿음,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에스더처럼, 한나처럼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는 그런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힘든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귀신들이 벌벌 떨고 떠나가는 그런 믿음이 지금 나로부터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복받는 그런 비결의 구절들을 뽑아가지고 자녀들에게 말하고 또 카톡으로 보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녀의 믿음이 떨어지고 변질되기 전에 빨리빨리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겁니다. 정말 소망을 가지고 믿음이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귀한 그릇이 되어야 하는 거죠. 멋지게 쓰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 자녀가 멋지게 하나님 쓰임 받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모양이어도 하나님 받으셔 주시되 누구만큼은 내 자녀만큼은 나보다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시고 축복하셔요. 나는 넘어졌다 일어났다 이것을 반복했다고 하지라도 내 자녀는 내 딸은 내 아들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고 불신을 떨쳐버리고 예수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축복하셔요. 나의 진정한 법에는 예수 믿는 신앙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내 자녀에게 내 친척들에게 축복하고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내 자녀들이 예수님 이름을 당당하게 부르게 하고 예수님 이름을 확실하게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사람은 일하고 수고하는 것이 축복이다. 땀 흘려서 일하고 얻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을 깨닫게 하고 일확천금 바라지 말게 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병 들어가지고 바깥 출입 못하고 누워있는 거 그러면은 그런 일이 오기 전에 열심히 지금 건강이 있을 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친척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보상받는 법을 가르쳐줘야만 하나님의 일에도 보상받는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일에도 경험하지 못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예수 믿는 신앙만이 나에게 큰 보물이고 다시는 없을 그런 큰 재물이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지 않고 반드시 예수님 공중에 오실 때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휴거의 영광을 얻으면은 그냥 죽어서 간 성도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영광을 받아요. 휴거되고 나면은 7년 환란이 있고 나서 천년왕국이 있잖아요. 거기서 왕노릇하고 백보자 심판에는 안 가고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린다.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내 친척들에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게 해서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믿음을 신앙을 계속 축복해 주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축복하고 같이 살지 않아도 괜찮아요. 계속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 상식적인 것들, 내 지식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품 안에 품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는 자식들이 죽고 사는 것까지도 다 맡기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빌고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이잖아요. 그들에게 소망 있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일꾼으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축복이 여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23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축복의 병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소망 안에서 올바른 축복을 내 자녀에게,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빌어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 되어줘서 그날에 모두가 다 공중운전에서 만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을 내 자녀와 이웃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섬김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을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더 큰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이 되게 하사 영원한 나라에서 주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가기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사. 그날에 모두가 다 공중 온전제사 만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엘림께 속한 모든 주의 건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곧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오시는 날 온천지가 진동할 때 무덤 속에 잠자던 자 일어나 주님을 만나리라. 찬란한 빛으로 오실 주님, 주님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일어나 맞이하리. 나팔 소리 들리면 공중에서 우리 주님 만나는 날 이리로 올라오라 날 부르면 주님을 만나리라. 찬란한 빛으로 오실 주님, 주님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일어나 맞이하리. 하늘 문이 열리면 공중에서 보는 잔치 열리는 날 신랑 예수 고대하던 신부들이 주님을 만나리라. 찬란한 빛으로 오실 주님, 주님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일어나 맞이하리.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일어나